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주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주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주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주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유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호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마지막 24장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어떤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뭘까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결론.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24장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느냐? 세겜에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던 것도 세겜이고 그리고 가정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딸이 강간을 당했다.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의 신상들, 금귀고리들을 묻고
떠났던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선포했던 자리, 바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우리가 또 나눌 말씀입니다만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졌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세겜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을 세겜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세겜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세겜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을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부르며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선언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가 더 좋은 데 가서 살아볼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결단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제일 싼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애굽의 재앙을 누가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죠. 내가 보냈다. 내가 인도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에서도요.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홍해바다 앞까지 끌고 가신 것도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죠.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우리를 왼쪽으로 끌어가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끄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거지 않습니까?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고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8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다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손이 힘이 들어 내려올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몰랐지? 그때도 내가 너희를 도왔어.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 깨닫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성도,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깊이, 그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을 기억하시며 2026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과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족속, 엽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 왕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인데요, 상대방에는 무엇입니까? 큰 재앙이 됐고 고통이 됐던 것인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들은 칼을 들고 나갔고 활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쌓은 것이다 하시죠.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이만큼 싸워서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을 차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야 잘 기억해봐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먼저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 넘쳐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어. 나도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여호수아처럼 선포되어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또한 무엇인가 이룬 줄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은혜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노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